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이 가장 기쁜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소식 앞에 서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는 기쁨이 모두에게 각각 다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결같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성탄절을 즐기더라도 우리는 한결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임마누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목자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양을 치다가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 가운데 전해지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동방박사처럼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연구하던 사람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삶 속에 살아가던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오심을 알게 된 이 일을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탄절에 일어나는 기적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성탄절에 대해서 우리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기도 하지만 굉장히 학문적인 좀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어떻게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변화되고 발전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을 취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누리는 이 전통들, 이런 전통들은 언제쯤 어떻게 생겨나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누가 이런 성탄의 역사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연구를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안 할 거니까, 저는 안 할 거거든요. 누군가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성탄의 중요한 전통들,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또 장식품을 달고 카드를 보내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선물을 기다리고, 그리고 좀 더 가서는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사랑을 서로 베풀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이 모든 전통들은 예수님 나신 그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사에서 봐도 이 전통들은 굉장히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18세기 정도 돼서야 우리가 지금 누리는 성탄절의 어느 정도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20세기 들어와서야 지금의 모습들을 더 많이 갖췄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 그 중요한 계기가 된, 그리고 그 전통의 결과물일 수도 있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원래 취하는 설교의 방식은 아닙니다. 저는 뭐 영상이나 이렇게 다른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 왜냐하면 설교라는 것이, 이것이 언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시각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언어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성탄절 예배니까 여러분께 조금 편하게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요, 1914년에 실제로 1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이 영화화되어서 몇 년 전에 조유 노엘, 프랑스어로 조유 노엘은 joyful Christmas라는 뜻이죠. 즐거운 성탄, 기쁜 성탄이라는 제목 속의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연합군과 뭐 영국군, 독일군, 이 모든 군인들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벌어졌던, 성탄절 이브에 벌어졌던 일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한 3분 정도 되는 이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Jenkins, Oakley, Knight.
Ein Brillerkum! Ein Brillerkum! Jim, don't do it! Halt! Er ist nicht bewaffnet! Nein, Otto! My name is Jim. Mein Name ist Otto. Pleased to meet you, Otto. Freut mich. Rose, she's called. Schön, schön. Danke. Happy Christmas. Frohe Weihnachten.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첫 번째 만나는 기적의 모습은 평화입니다.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자신들의 삶과 상관없이 전쟁터로 밀어 넣어진 이 젊은 병사들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갑자기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전쟁은 1914년도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5개월 만에 짙어지는 이 전투 속에서 사람들이 프랑스의 플랑드르라고 하는 지방에서 대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절 바로 그 전날 밤에 독일 군들은 그들의 전통대로 이 독일의 전통이 있어요. 독일의 전통은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크리스마스 트리는 독일 쪽에서 온 전통입니다. 그래서 위문품으로 보내준 크리스마스 트리에 초에 불을 밝혀서 걸은 다음에 온 참호가 1차 세계대전은 참호 전쟁입니다. 참호를 파고 그 안에서 사격을 하고 그 안에서 싸우다가 그 안에서 죽어간 굉장히 참혹한 전쟁인데 참호에서 독일 군들이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불렀어요. 역시 오스트리아 사람이 작사 작곡한 독일 노래죠. Stille Nacht, 우리가 부르는 바로 고요한 밤입니다. 고요한 밤을 부르기 시작하자 영국 사람들이 그 들리는 소리를 먼 곳에서 들고 있다가 그들도 따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같이 고요한 밤을 독일어와 영어로 그리고 프랑스어로 함께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 젊은이들은 다 참호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보여드린 영상은 제가 회사에서 만든 광고 영상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를 담고 있지만 자기네 비스켓이 그 영상 가운데 보이잖아요. 실제로 그 비스켓이 병사들이 가지고 나와서 서로 나눠 먹고 거기서 이름을 물어보고 넌 어디서 왔니? 너 가족 사진 좀 한번 보자. 이러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쟁 중의 평화가 이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무려 10만 명 가량 되는 이 군인들이 함께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모여서 여러분 군인들은 축구를 해야 돼요. 그게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 보면 전통인 것 같아요. 같이 축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심지어는 이분들이 서로 주소도 교환해서 나중에 편지를 쓰다가 그게 적발이 됩니다. 당국의 적발이 되어서 전쟁 중에 너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해서 그때 화해를 이루었던 수많은 장교들과 병사들이 징벌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냥 삶에 밀려져서 우리는 그냥 살아갑니다. 총을 쏘라고 하면 쏘고 숨으라고 하면 숨죠. 그러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을 때 우리 안에는
좀 다른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성탄을 기뻐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노래가 마침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를 이루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기적이 왜 있습니까? 먼저는 성탄절의 기적은, 가장 중요한 기적은 예수님의 나심의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2000년 전에 단 한 번 있었던 기적의 사건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성탄은 실제가 아니다. 성경책에 성탄의 기록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확한 날짜를 어떻게 알고 이 성탄절을 지키냐. 저는 그것이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탄이 날짜가 맞아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이 소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날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날을 지킵니까? 왜냐하면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기적이 오늘도 이 성탄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탄의 기적은 그때만 한 번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성탄을 자꾸 그 안에서 되새기는 사람들에게, 이 목자같이 들판에 있다가 성탄의 소식을 듣는 것처럼 전쟁터에서, 우리 일터에서, 삶 속에서 성탄의 소식을 리마인드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성탄의 기적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를 바로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소설 속에 나타난 크리스마스의 기적입니다. 이 세상에 중요한 소설들이 참 많이 있죠. 그리고 재미있는 소설들도 많이 있고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소설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쩌면 성탄의 모습을 가장 획기적으로 바꾸는 소설은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이 소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의 성탄과 그 이후의 성탄은 완전히 모양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은 바로 크리스마스 캐롤, 찰스 디킨스가 쓴 크리스마스 캐롤의 영상입니다. 함께 영상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네, 두 개의 영상을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목사님이 설교 쉽게 준비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제가 설교를 쉽게 하려고 이렇게 택한 것은 아니고요. 참 중요한 이야기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기적에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방식을 취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이 영상을 고르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구성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크리스마스 캐롤의 내용은 정말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구두쇠가 되어도 못되게 될 수 있을까의 최악의 상황인 이제 에베네저 스크루지를 통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나타났던 쇠사슬을 맨 유령이죠. 이 스크루지의 동업자였는데 이 사람이 죽을 때 스크루지는 그 사람의 장례식에 가서 그 시신 위에 있었던 노잣돈을 챙겨올 정도로 스크루지는 정말로 돈에 미친 사람입니다. 사랑했던 연인 벨이 있었지만 그 연인 대신에 돈을 택했던 사람이고 누구와도 친하게 지내는 것보단 돈이 가장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꿈속에서 3명의 유령을 만난 다음에 큰 변화를 받게 돼요. 그 다음날 바로 성탄절이죠. 성탄의 캐롤을 부르는 사람이 되어서 이 소설의 제목이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이 기적은 나눔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 성탄을 통해서 나눠야 하는가? 그 전까지는 나눔보다는 성탄은 누림의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입고 우리가 갖는 누림에 대한 것이었지만 이 찰스 디킨스의 소설을 통해서 성탄절은 나누는 절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눔이라는 것이 목적이 나눔이 아니라 진정한 목적은 변화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 나눔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목적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었느냐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얼마나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느냐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의 내용 가운데는 변화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38년 된 병자가 일어서는 것, 그 모든 것 속에서는 주님의 은혜가 주시는 변화의 기적이 있습니다. 성탄은 바로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스크루지는 사실은 변화는 됐지만 유령을 만나서 변화가 됐어요. 자, 여러분 오늘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유령을 만나서 변화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밤에 유령이 나와서 그렇게 괴롭혀서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시고 싶으십니까? 성탄의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며 그리고 그 기적은 바로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오늘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성탄의 전통들, 크리스마스의 전통들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이죠. 크리스마스 트리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로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특별히 두 번째 이야기에 더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19세기 초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죠. 영국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도시화가 되었고요. 산업화가 되면서 모든 공장들이 도시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시골에 살던, 지방에 살던, 농사 짓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이사를 와서 대가족을 이끌면서 사실 농사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아이를 많이 낳았거든요. 하지만 도시는 집도 조그만데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살면서 노동력이 필요한 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이, 이 어린 아이들이 일을 시작했다는 거죠. 6살짜리, 7살짜리 아이가 일을 했고 10살짜리 아이가 하루 종일, 그것도 1년 내내 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영국은 예수님 믿는 좋은 나라잖아요. 주일날 쉬고 굉장히 좋을 것 같죠? 하지만 산업화가 되면서 스크루지 같은 사람들이 쉬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다 예배 대신에 교회에 와서 예배 대신에 공장에 가서 일을 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스크루지를 쓰게 된 찰스 디킨스는 바로 이 상황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자신이 어린아이 때 공장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는데 마침 국회에서 이 노동 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참혹한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10살짜리 아이, 이게 만 10살이거든요. 만 10살이면 저희 첫째 아들 나이와 같아요. 그 아이들이 오전 6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일을 하고 매일 하고 1년에 휴일이 딱 한 번 있었대요. 상상해보세요. 1년에 휴일이 딱 한 번 있어요. 그날이 성탄절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날 쉬는 아이들은 돈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쉬지도 못하는 사람이 많았고, 스크루지 같은 사람은 그날까지도 일을 하게 하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디킨스가 그 아동 노동 현장 보고서를 읽고 나서 큰 충격을 받고 바로 이 소설을 쓰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1843년 12월 크리스마스를 얼마 앞두지 않은 2주 정도 전에 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소설을 발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소설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웃을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되겠구나,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성탄절의 문화가 바뀝니다. 그때 생겨난 문화가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변의 수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살피고 섬기는 그런 전통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내가 대학교에 합격했다,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다, 내가 원하는 돈을 벌었다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모양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에서 진정한 기적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진짜 참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참 기적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는 그 기적을 통해 우리도 오늘 기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성탄의 마음을 다시 되새길 때, 성탄의 진정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본다면, 그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한 번만 더 그 의미를 들여다본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이 땅에 작은 기적들을 만들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까? 그냥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선물 나누고 노래 부르는 그렇게만 끝나지 않습니다. 성탄절은 여러분께서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성탄절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 시선이 있어야 합니다. 어젯밤에 아이들 중에서는 잠들기를 무서운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못된 애들, 나쁜 애들, 선물 못 받을까봐, 산타 할아버지가 다 알고 자기는 안 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에 잠들기를 두려워했던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건강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마음으로 이곳에 있다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죄인의 마음으로, 그리고 부족한 마음으로 서게 된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해 주시고, 그 돌아보는 마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도 평화와 나눔의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이 섬기는 귀한 일터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탄절에 다른 좋은 곳에 가기보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뻐 맞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성탄절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기다렸던 모든 자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하셔서 성탄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기적, 주님이 주시는 기적을 맛보는 주의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